이세벨적 생각과 흐름을 경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이세벨적 생각과 흐름을 경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마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은혜 한인교회와 또 하나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14번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사실 갔지만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것들을 오히려 느끼고 배우고 그 실제를 보고 올 수 있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인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신앙은 실체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제 2008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씨를 뿌렸고 비전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를 들어 이런 치유의 일들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열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거 보고 물으실 거예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녔냐? 그거 말씀하시지 않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거기 가서 좋은 나무였습니다. 너 열매가 뭐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열매는 증거입니다. 저희 교회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서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그들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교의 중심을 두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 한번 보내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돌보고 그것을 수십 년간을 해온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희생의 피를 뿌린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도 어떻습니까? 갔다 오면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도 다 돌봐야죠. 이게 그냥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열정만 갖고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조이풀교회는 열정을 넘어선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정이요? 물론 열정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열정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열정은요, 젊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계절 중에 여름에 해당될 때 그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열정의 때는 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교회 초창기 부흥사 분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돌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이 어떻게 됩니까? 열정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이풀 교회는 그 어느 한 시점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재정 때문에 안 된다고 보세요? 한국 교회 재정이 없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조이풀 교회 향동 성전의 이 일들이 여러분 돈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를 벌써 보고 있냐면 여러분 이미 가면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고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조이풀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열정 플러스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교회의 비결은 성숙함이더라고요. 성숙함은 뭐예요? 벼가 익은 거예요. 녹익은 겁니다. 충만한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샬롬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 교회를 보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은 뭔 줄 아세요? 그 어르신들이 또 그 교회 리더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숙하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사역자들도 말할 것도 없죠. 저도 거기에 해당되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부흥은, 우리에게 있는 성장은 독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요, 오늘 어떤 커플들과 밥을 먹으면서 참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시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이 가정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부부 중에 남편이 별로였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비전에 정렬하고, 목사님, 저에겐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이 형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형제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큰 응답이겠습니까? 야, 정렬되어 있더라고요. 방향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넌 뭘 하든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널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이번 청년들 수련회 때 청년들이 간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청년 1부, 2부, 3부에 대표자들이 했는데, 대표자들이 했을 뿐이지 우리 많은 청년들의 간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간증인데, 이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진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오만함과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깨어짐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뭘 자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저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자신의 깨어짐에 대해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결국 뭐예요? 성숙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조이풀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초기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초기 신앙. 여러분의 초기 신앙. 우리의 초기 신앙. 초창기 우리 교회.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은 뭐예요? 투박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행동도 투박해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도 투박해요. 행동이 굉장히 초보적이에요. 사단의 시험도 초보적이에요. 사단이 시험을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조이풀교회 초창기 투박합니다.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시험도 투박해요. 너무 사단이 고차원의 시험을 하면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레벨이 있어요.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의 시험은 보여지는 시험이었어요. 골리앗, 투박합니다. 다윗 자체가 투박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시험 또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시험 또한 어떻게 합니까? 보여지는 시험이에요. 이건 쉬워요. 골리앗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을 보십시오.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정교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을 보세요. 정교합니다. 가지런해요. 실수가 없어요. 품격이 있어요. 행동이 통제가 되어 있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교한 사람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영적으로도 프로페셔널이에요. 사단의 시험도 교묘해져요. 사단의 시험도 정교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어떻겠습니까? 정교해질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사단의 시험이 어떨 것 같습니까? 투박하게 안 옵니다. 부흥사 시대처럼 투박하게 오지 않을 겁니다. 정교하게 들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교묘함의 시대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시험할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초창기 투박하게 골리앗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숙해졌어요.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경험도 있습니다. 다윗의 여러분 시험을 보십시오. 다 권력과 암투, 보이지 않는, 누가 누구를 헐뜯고 뒤에 가서 회책을 꾸미고, 이게 예루살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발 한 번 잘못 디디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머리 한 번 잘못 썼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시험 또한 정교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이풀은, 또 여러분은, 우리들은, 한국교회는 성숙한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의 시험은 쫓아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험은 정교하다.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투박한 초보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고수는요, 팔을 많이 뻗지 않아요. 생각으로 다 싸우다 한 방 가는 거예요. 빈틈만 보이면. 일격의 싸움이에요. 일격의 싸움. 저는 어떤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일격의 싸움을 싸우고 있죠. 예전에는 막 투박하게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목회도 그래요. 일격. 여러분, 성숙한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보니까요, 그 일격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네. 웬만한 자잘한 거, 이렇게 시시비비 반응 안 합니다. 이게 왜? 흐름을 꿰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격에 끊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광명의 천사로 오잖아요. 투박하게 옵니까? 이렇게 하고 골리앗처럼 와요? 광명의 천사로 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온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어떤 사람에게 온다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의 어떤 간증들을 보니까, 또 바깥에서 제가 어떤 간증들을 보니까, 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을 보니까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문화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초보적으로 들어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잘 돌보면 돼요. 그러나 교회의 문화에,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에, 본이 안 되는 어떤 교회 문화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지도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일격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싸움을 싸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세벨인가? 그렇다면 왜 이세벨인가? 왜 제가 이세벨적 생각을
생각과 흐름을 경계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가?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세벨적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세벨적 생각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 이세벨의 영, 이런 걸 뭐 그냥 보편적으로 쓰거든요.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이란 건 뭐냐면요, 만몬적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란 건 뭐예요? 만몬적 생각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돈에 사로잡혀 있는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적 생각은 뭐예요? 이세벨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이세벨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벨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세벨적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 이 이세벨의 적 생각이 왜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중요하냐? 영적으로 진단해 본다면 이 이세벨적 생각은 뭐냐면 진리에서 멀어진 오염된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두아디라 교회, 이 7교회 중에 하나였던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하시죠. 칭찬하시지만 경고하시죠.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7교회의 메시지가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7교회에 주신 모든 메시지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2장, 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아디라는 도시에 세워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 킹덤컴 지체들은 아마 그 지역을 가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특별히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염색업과 섬유산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아주 성황했기 때문에 상인들과 장인들이 아주 많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됐던 유명한 생산품이 자주색 염료와 자주색 옷감으로 생산된 제품들이 유명한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를 여러분 알 겁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조합이 있었습니다. 길드라고 얘기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언제나 사람과 돈이 모인 곳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은 뭐예요? 다른 지역의 문물들이 쉽게 들어오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은. 근데 이 길드에서 이교적 관습과 신앙을 동반한 모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선행과 믿음으로 칭찬도 받았지만 이세벨이라 불리는 문화가 그들 안에 유입된 것입니다. 이세벨이란 문화. 근데 이 이세벨이란 문화가 어떤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따가 우리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가져왔죠. 그 이세벨, 구약에 기록된 그 이세벨의 여인을 지칭해서 얘기한 거죠. 그 이세벨이란 상징성, 그 이세벨이라는 문화가 유입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상숭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퍼뜨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세벨의 문화, 이세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뭘 경계하고 있냐면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예요? 혼합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는구나 경계했죠. 제 개인적으로 믿을 때,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볼 때 이 세대는 실제적으로 이 사단이 이세벨적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그 프랑스의 그 올림픽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인이라고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화가 들어올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게 바로 이게 이세벨. 이 이세벨의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깨져요. 해체되기 시작해요.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프랑스 파리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인권과 인본주의, 박애 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온 전 세계의 중요한 가치로 선포되었지만 그 이면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려면 몇몇 제 설교를 더 찾아보세요. 그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교묘하게 침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질서를 해체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무신론이 유행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치워버리겠다는 건 뭐예요? 기존 질서를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일들이 가속화될 것이다. 가속화되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 할렐루야. 왜 엘리야의 시대에 이세벨이 일어나는가?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장악했던 존재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이세벨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예요? 어려운 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의 때는 변혁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가뭄이 끝나는 때입니다. 새로운 문들이 열어지는 때입니다. 아멘. 모든 우상들이 정리되는 때입니다. 과거의 구습들이 해결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세벨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부흥이 임하는 때입니다.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땅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개인,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가정, 엘리야처럼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마지막 그 갈멜산의 전투를 치러내며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위로부터 비가 부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모든 죽음의 공기가 성령의 루아의 새로운 호흡으로 생명의 공기가 바뀌는 그때, 아멘. 저희 교회가 그때에 있다. 그때에 있다. 그 다음 때로 가야 되는 때에 있다. 그때 이세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적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이세벨의 문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갈멜산의 어마어마한 변혁의 전투를 한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이세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일어났었어요? 아합이 일어났죠. 근데 이세벨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합 뒤에 철저하게 숨어져 있었어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혁이 일어날 때, 엘리야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혁의 시즌이 하늘이 열릴 때, 저기 보이지도 않았던 뒤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세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보여지는 문화는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숨겨졌던 이세벨과 같은 문화들이, 이세벨적 생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실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작아져요.
아멘. 그 변화의 기점에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또한 그 변화를 바라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의 그 변혁을 바라는 분들은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서에, 여러분 자신의 새 부대의 변혁을 바라는 사람은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이세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세벨적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세벨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성경은 이세벨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여인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망가뜨렸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을 망가뜨렸는지 정확하게 그 출처를 드러냅니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실 때 우리 저 내면에 있는 것까지 들추어내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같이 읽길 바랍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시돈 사람 왕. 저는 레바논에 있는 이 이세벨의 고향을 진짜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근거가 아직도 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제단이 남겨져 있는 곳을 저는 직접 가봤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됐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물론 하나님을 배제하고 정략적인 문화적인 어떤 결합으로 페니키아 문명이나 이런 문명사로 보면 좋은 결혼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 관점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자였어요. 바알 전도자였어요. 그냥 바알을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섬겼던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자였어요. 바알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방의 영으로 충만했던, 어떻게 보면 바알 전도자입니다. 이 바알 전도자 하나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북이스라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가지냐는 거예요. 이 한 여인,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의 부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세벨이 어떤 방법을 통해 들어왔는지, 어떤 포교 활동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포교 활동한 겁니다. 32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세벨 한 명이 온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래요. 그럼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세벨적 사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7,00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만큼 강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격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격노했다는 건요, 영적인 영역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냥 문화적으로 바알의 문화가 퍼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격노하실 만큼의 수치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죠? 이세벨은 누굽니까?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마지막은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악한 존재는 악한 영향력을 끼쳐요. 이세벨은 악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오늘 마지막 때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종교적인 모습을 한 건 여러분 그건 소용없다니까요. 목사라는 타이틀, 뭐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소용없다. 선교사라는 타이틀 소용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향력인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의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가정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된 영향력을 끼칠 때 그 영향력이 거기서 끝납니까? 한 사람만 망가져요? 가족 전체가 망가져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이 뭐예요?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타락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어요? 그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 결정자 누굽니까? 왕 아합 왕에게. 이야, 이게 놀랍죠? 마지막은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위험한 겁니다. 리더들이 위험한 겁니다. 저 같은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 다윗 골리앗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묘함으로, 이 영향력이란 건 교묘한 거예요. 근데 선한 영향력을 보세요.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때, 제가 여러분 이번 판결권도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판사 하나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간통 문제, 또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막아진 거예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향력이란 거, 영향력.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청년들 여러분 보면서, 청년들이요, 문제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승전결 가정, 기승전 가정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어떤 걸 봤는데 그 잘못된 영향력이 여러분 30살이 넘도록 그 사람을 묶고 있어요. 그 하나 행동이. 제가 아는 어떤 알코올 중독자분이 있어요. 왜 그분이 지금도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도 술에 술자 시읒도 쳐다보지 않습니까?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거 보는 거, 그거 먹는 거, 그렇게 술을 혐오했는데 그 술 때문에 그 가정이 그렇게 깨졌는데, 자기가 술을 한번 젊었을 때 맛보는 그 순간 넘어갔대잖아요. 다 자기가 여태까지 지켰던 게 그냥 넘어갔대잖아요. 왜? 어렸을 때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게 DNA라는 거예요. DNA. 왜 여러분 개척신앙이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DNA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러분은 악한 영에 속한 DNA였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세상에 떵떵거려도 영적인 구도에 가보면 여러분 지옥 갈 가정이고, 지옥 섬기는 가문이었단 말입니다. 마귀 섬기는 가문. 그런데 예수 믿고 여러분이 개척신앙이라면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끊어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대가지불이 있는 겁니다.
회복에는 대가지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초대 신앙이 있습니까? 박수 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초대 신앙, 개척 신앙 손 들어보세요. 박수 쳐드리세요. 박수 쳐드리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 대단한 거예요. 저희 가문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제가 예수 알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 때 끊어졌던 것들이 제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DNA가 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 DNA가 어디로 갑니까? 저희 자녀에게로 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대에게. 할렐루야. 나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걸 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푹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대강 예배하니까.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보고 이제 바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뭐 했는데, 가니까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뭐 했는데 딱 자기가 그 현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쁘거든. 바쁠 때 딱 봤더니 부모님이 포기했거든. 그거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게 하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교육 전공한 사람 보세요. 교육학으로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슨 교육을 배운 겁니까? 교육이 그냥 여기서만 끝납니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교육, 가정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 교육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학교 교육이 여러분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향력이라, 영향력.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도시가 잘 되고 지역사회가 잘 되고 이웃이 잘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잘 섬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스몰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박재우 국장이, 제가 이제 실명을 거론해버렸네요. 할렐루야. 향동에 병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병원에서 뭐 비전이 있죠. 그래가지고 뭐 100~500도 붙여놓고 막 붙여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그것으로만 끝나. 이게 초창기 때 얼마나 여러분 막 달려야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보면요, 거기에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고 세우고, 자기 스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 먹이고 세우고 오고. 여러분 귀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 초창기니까 그렇게까지 꼭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변에서 소문나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지어다. 여기 교회 들어왔는데 만나는 모든 분들이 천사인 거야. 어떻게 저 앞에 예배 인도하는 저 청년은 뭐 애 있나? 청년인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여기서는 멋있게 보였는데 밑에서 가니까 이렇게 선한 영향력. 그냥 그 친절하고 얼굴 표정 하나도, 여기 막 하나님 홀리 하는데 내려가서 뭐야 뭐 이러면서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그래서 교회 왔대요. 앞에서 큰 교회였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뚱말뚱 있는데 옆에 와서 죄송한데,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에는 질문도 조심하잖아요. 교회 들어왔으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 했는데, 저 사실은 여기 교회 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요? 그분이요, 친절하게 가가지고 모시고 가서요, 거기 화장실까지 다 안내해드리고 그분 나오는 걸 기다려서, 또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 은혜교회에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카이스트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 교회를 찾고 있고, 여기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에서 왔는데 그 두리번거렸는데 그 사람이 다 와서 그 화장실까지 다 친히 가서 안내해주고 와서 또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미국 이민 오면 헷갈리잖아요.
하나하나 다 도와주고,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전도부 사람이었대. 전도부. 이분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카이스트 나오고 그 똑똑한 분이 거기서 여러분 헌신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탁월한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파송이 됐는데,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 파송되었는데, 이분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몰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세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교한 칼을 지금 갈아드리는 거예요. 이 칼을 쓰셔야 돼요. 아멘. 토박한 칼 쓰면 안 됩니다. 이세벨. 정교한 칼을 쓰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결국은 질서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합 왕이 공식적인 권위고 질서입니다. 근데 이세벨은 그 옆에서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돌하였다. 충동하였다. 이세벨은 어떤 자예요? 그 중요한 사람을 충동질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간교하죠. 교묘하죠. 바깥에 보면 아합 왕의 문제 같죠. 근데 여러분, 아합도 타락했어요. 아합은 플레이어일 뿐이에요.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뛰는 사람을 그러니까 뛰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신부는 권위자가 아니지만, 신부는 어떻게 보면 더 낮은 계급일, 더 낮은 사람, 여러분 어떤 레벨로 보면, 공식적인 어떤 위치로 보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위치는 더 높죠. 무엇입니까? 충동하였다. 이게 간교한 영이라는 거예요. 충동질한다. 그래서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간교해요. 이게 바로 아합 왕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자신은. 근데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죠. 리모컨 갖고. 오른팔, 왼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숭배했던 선지자들 850명을요 자기가 월급 주면서 먹이면서 키웠던 자예요. 어마어마한 조종하는. 이세벨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받고,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죠. 누구 장학생 아니야? 어디 기업 장학생 아니야?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여지는 이 850명의 어마어마한 이 제사장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신전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지고 악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악한 문화를 통해서 음란한,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가 음란한 제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세요. 문화를 보세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요. 충동질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자, 충동질하여서 뭘 합니까? 보여지는 표면적 질서가 아니라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내요. 질서를 깨는 사탄적인 자죠. 그래서 교묘하다고 해요. 사탄을 보십시오.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하와를 충동질합니다. 플레이어가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아담입니다. 근데 뒤에서 플레이어가 중요한 줄 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플레이어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오늘 보세요. 하와는요 사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영향, 충동, 하와를 충동질했습니다. 선동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아담을 충동질합니다. 아담을 조종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요, 여러분, 하와가 성숙한 거예요. 하와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존재의 목적은 아담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여러분 세워지지 않아요. 돕는 자들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었던 건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희생한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나 혼자 잘해서 잘나서 쓴 게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만희가 스스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거의 이만희급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한 겁니다. 누군가는 돕는 자의 역할을 한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서기에는 영적 아비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 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군가는 이타적 사랑을 했기 때문에. 충동질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하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selfishness, 보이지 않는 교만, 이기적인 마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세우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지 않아요. 충동질해요. 하와를 충동질해요. 오늘 이세벨의 교묘함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이세벨의 영향력, 이세벨적 사고는 뭐냐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자가 일어나요. 유튜브가 바로 충동질하는 여러분 플랫폼이에요. SNS가 충동질하는 플랫폼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영향을 받는 초연결 사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 조목사 말씀만 듣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메인으로 들으시겠지만 예전엔 그런 알고리즘이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없었습니다.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의 여러분 특징이, 그래서 신천지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가 충동질하죠. 그 충동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천지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질서를 흔듭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충동질합니까? 아합과 같은 대적하는 자, 결정권자, 리더를 찾습니다. 그리고 충동질합니다.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공동체 잘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가문의 영향을 받았어요. 멘토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더비 목사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아멘. 스스로 혼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악마적인 건 뭐예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거에 목숨 걸게 하고 쓸데없는 걸로 섭섭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러분 정복을 앞두고, 그 어마어마한 정복을 앞두고 10명이 와가지고 영향을 준 거예요.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300만 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팩트를 말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팩트 이상의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말이 300만 명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가나안 앞에 두고, 이게 사탄적인 것이에요.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구조의 특징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서게 됩니다. 하와가 섰을 때 아담이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귀로부터 충동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사단이 영향을 줬지만 말씀으로 그 영향력을 배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 영향력을 끌어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끌어낼 때 신부된 교회가 하와처럼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섰을 때 누가? 바나바가 돕는 배필로 서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향을 준 것입니다. 왜 바울을 옆에 바나바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포합시다. 이세벨의 문화를 끊어야 한다. 이세벨적 생각을 끊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의 부인에게 그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존경하는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 보세요. 그 지도자 한 명이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것이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선 돈 자랑 못해요. 학벌 자랑 못해요. 경험 자랑 못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주차 봉사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굳은 일 가운데 가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선교지 가서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나누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타적인 사랑이 없다?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이세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성숙한 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돌파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불 떨어지는 열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세벨이 한번 일어나니까 갈멜산의 불이 한 번에 꺼지잖아요. 진짜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엘리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들이 해야 되고 목사가 여기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통일과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돕는 배필.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시죠? 아합을요 멍충이로 만들어요.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사람을 멍충이로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 한 겁니다. 안 좋게. 그러니까 나봇이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선포하고 어떻게 하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이세벨이 가서 완전 애기예요. 애기. 나 저거 뺏어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우쭈쭈쭈쭈쭈 그랬죠? 내가 뺏어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 위에 법을 만드는 자예요. 질서 위에 질서를 만드는 자예요. 이게 이세벨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침투할 이세벨적 생각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권위와 질서를 무력화시킵니다. 아합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무섭지요?
이 이세벨을요, 몇몇 진보적 페미니스트 여성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이세벨을 다르게 해석해요. 지금 그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싶으면 한번 날 잡아서 할 겁니다. 이세벨을 어떤 사람으로 분석하냐? 남성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기 표현을 한 여성 리더, 가부장적인 남성 문화를 배격한 개혁적 인물 이세벨.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거짓말입니까? 이게 페미니스트, 아주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이세벨에 대한 평가예요.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까? 반질서적이죠. 그 속에서 교회는 이게 어떤 흐름인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어떤 시대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선지자들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선지자들이 어디에 경악을 금치 못하냐면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 일에 대해서 장림되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선지자의 고통이죠. 어떻게 이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흐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장림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보며 선지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한 문장이 제 내일 가운데 있어요. 오늘 조 목사의 고민은 뭐겠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육 모두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어야 한다. 오늘 또 하나 영향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빌라도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던 재판의 집행관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그 스스로는 예수를 죽일, 사형을 언도시킬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그 재판은 로마법과 유대법이 충돌한 겁니다. 유대법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올렸어요. 신성모독은 십계명을 범한 겁니다. 사형이에요. 근데 로마법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무고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군중의 압력을 받은 겁니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종교인들이 군중을 충돌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여러분 흐름의 커넥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자꾸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군중들이 선동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광우병 보세요. 선동되는 이 문화들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정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선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매체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속에 있어요. 분명히 이건 아니란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군중의 압력을 받았어요. 폭동을 방치했다고. 여러분, 총독이 폭동을 방치하는 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빌라도의 지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가 무고한 줄 알면서도 그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신은 예수님의 사형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묘함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도행전을 통하여 빌라도는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야, 자기는. 왜 세월호 선장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질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죄 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빌라도가 깨워서 이건 아니야,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건 아니야, 로마법대로 이건 아니야 했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그 나쁜 영향을 받았지만 예수의 영을 통해서 그 영향은 끊어졌음을,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존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향만 받는, 하나님의 법의 영향만 받는, 아멘.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그 포로됨을 자유케 하는 그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영향이 여기 예수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열왕기하 9장 22절 보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이세벨에 대해서 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겠어요. 오늘 이 부분만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열왕기하 9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죽습니까? 엘리사의 제자에 의해서 여러분 장관이었던 예후가 기름 부음을 갑자기 받고 가서 성경에 근거한 대로, 선포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을 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예후가 여러분 그 마지막 그 결정을 하는데요, 예후가 이세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 한 구절에 다 있습니다. 예후야 평안하냐 이세벨이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음행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잔운이란 거예요. 간통,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혼합시키는 거예요. 원래 안 그랬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 오염시키는 게 간통이에요. 그게 바로 음행이란 것이에요. 술수는 무엇입니까? 속여 속삭이는 일이 술수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것으로 가득 찬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문화가 교회와 공동체와 이 나라에 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혼합시키고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이념을 만들고 그런 사상을 만들고 그런 철학을 만들고 그런 유행을 만들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선동시키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로, 글로, 학문으로 어떻게 합니까? 술수를, 이게 바로 이세벨의 생각과 문화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충돌이 무서운 거냐? 왜 이게 무서운 거냐면 여기에 충돌의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는 지칭하는 사탄의 나라를 강한 힘으로 먼저 결박시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충돌, 분쟁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세벨의 문화를 받으면, 이세벨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모든 것에 분쟁이 일어나요. 내 내면 안에, 내 생각 안에, 그리고 그것이 전염돼서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문화 안에, 유튜브 안에, SNS 안에, 내 글 안에, 나의 말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분쟁이 왜 위험하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다. 저는 2025년을 뭐로 보고 있냐? 중간지대가 없어질 것이다. 극단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분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든 영역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교회 왔대. 교회 왔는데 결혼도 안 한 청년이, 여자애가 자기 SNS에 남자랑 동거하며 사는 사진들을 쫙 올리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막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SNS 보면 애들이, 거기 있던 애들이 그거 보고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청년들을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조 목사는 어떻게 설교할까요? 나타나 봐요. 할 테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문화들이. 옛날에는 상상.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못 던져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방법은 하나입니다. 압도하는 성령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스스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문화가 우리 조이풀 가운데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청년들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청년부 임원들이 나가서 호프집에서 여러분 호프 마시면서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를 논해요. 그리고 그걸 또 사진에 올려요. 어떤 집사님들 보면요, 나는 깜짝 놀라.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교회에 와서 막 성가대하고 이런다고 얘기하면서 저기 자기 남편이랑 맥주 먹는 사진 올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다 대고 어떤 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화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싸우니까, 그런 문화들을 일으켜내는 교회니까 이렇게 하죠. 그것이 문화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슬링스톤으로 그 다음 세대로 여러분 들어가지 않으면 한 번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압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12명이 일으켰던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바울이 일으켰던 하나님의 문화가 에베소 전체를 흔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의 무당 경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번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성령 받았대요. 우리 태성 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막 칭찬이 자자해요. 할렐루야. 무슨 초청한 선교사님보다 좋았대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태성 전사님이 살아내고 있거든. 직장도 다니고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놀랍게 보는 건 뭐예요? 저기 동두천 가서 한번 맡겨진 그 아이들 놓지 않고, 여러분 초창기 멤버가 그러니까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개척하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내고 가르쳐내. 여러분 그것들 목사님한테 잘 얘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 자기가 가가지고 뭐 필요하냐? 그러면 그때 가서 목사님 말도 안 합니다. 잘 목사님 뭐 잘. 그럼 통닭 사주랴? 예. 그럼 얼마나? 알아서 사주십시오. 할래? 그러면 저를 충동질하여 통닭을. 여러분 이런 선한 충동질이 있어야지.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질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조이풀 교회는 전부 다 그런 교인이야. 어떤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어떤 국장님이나 집사님들은 가가지고 우리 웅보전사 교회 가가지고 뭐 다 그냥 자기 재능 기부해서 그거 도와주고 또 뭐하고 또 여러분 그건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척하면 척이지. 꼭 시켜야 하나? 아멘? 왜 아멘이 작아져요 이런 거 할 때? 아멘? 우린 진짜 실체 있는 문화를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말뿐인 예배, 말뿐인 열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숙하게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일으켜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적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움직이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서지 못한다. 압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잘 보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초등부 형아부를 보며 한 세대를 보며 영향을 받아요. 초등부 아이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 형제 있는 집안을 보세요. 동생이 누구 따라요? 형 따라요. 우리 집에도요, 동생이 언니 따라요.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등부는 누굴 쳐다봅니까? 슬링스톤 언니 오빠를 쳐다봐. 여기선 애들이 막 불 받고 막 이랬는데 슬링스톤에 가니까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 유스가 불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스가 불 받았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청년 일부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청년 일부에 들어갔는데 뭐야 이거? 뭐 껌땡이들이야 이거? 언니 오빠들이 왜 이래? 뭐야? 말이 왜 이래?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 전도사님한테 안 배웠는데 거기 가서 불 꺼지느냐? 근데 우리 청년 일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청년 일부는 누굴 봐요? 청년 2부를 봐요. 청년 2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청년 2부가요, 여러분, 청년 2부가 살아내고 있어요. 아멘. 청년 2부가 살아내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있어요. 저한테 욕 엄청 먹어가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시간 헌신하며 일어나고 있어요. 자, 청년 2부는 누구를 봐요? 청년 3부를 보는 거야. 청년 3부로 갈수록 어떻게? 청년 3부에서 여러분 청년부의 레전드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김태훈 선교사님 같은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올라갈수록 크레센도 돼야죠. 근데 우리 청년 3부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나이 든 척 하지 마라. 손해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더니 여러분 청년 3부가 프레시합니다. 아주 프레시해요. 요번 청년 1부가 뭘 보고 하느냐? 청년 1부가 청년 3부 언니 오빠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옛날에는 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청년 3부 언니 오빠들이 우리 엄마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막 그래.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맞더라도 선한 영, 그 말은 나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자꾸 꼰대 같은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프레시하게 우리 청년 3부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내려가고 섬기고 겸손하게 계급장 뛰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우리 청년 3부가 불이 있어요. 아멘. 우리 청년 3부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3부는 누구를 바라봐요? 그 다음 단계 신혼부부. 근데 신혼부부 여러분 예배 불이 있습니다. 살아내고 있습니다. 애 낳고 어려운데 살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은, 어떤 신혼부부는 지금도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립니다. 부담스럽게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누군지 하여간 막 살아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거기 간다고 딴 데 가면, 신혼부부 가면 다 불이 꺼져. 근데 우리는 뭐야? 기도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구는 청년, 신혼부부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이제 애 없는 거랑 애 있는 거는 여러분 천지 차이거든. 근데 애 있는 사람들, 장년 일부, 우리 장년 일부 불입니다. 아멘. 장년 일부 불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장년 일부들 엄마들 여러분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막 고군분투하면서 애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장년 일부야. 크레센도 된단 말이야. 마지막 가장 크레센도 돼야 될 것이 어디예요? 장년 2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장년 2부니까 손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와 같이 날 써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날 써주시옵소서. 크레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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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센도. 더 들어가고 더 낮아지고. 그 다음 마지막 누굽니까? 사역자들은 여러분 크레센도가 돼야 돼. 사역자들은 열방으로 다 나가야 돼. 사역자들은 개척해야 돼. 거리로 나가야 돼. 영권이 있어야 돼. 실제가 있어야 돼.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할렐루야 말만 아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아야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 분초를 다투고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리더니까 하는 겁니다. 리더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니까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니까 낮아짐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림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마른 막대기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한 달 반, 한 달 조금 지나서 23번의 설교를 하는데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야. 솔직하게 막 오는 거야. 이거 너무 피곤한데, 지금은 3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난 걱정되지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올라갈수록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더 무릎 꿇고. 여러분, 부족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잘나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최강야구가 왜 최강야구입니까? 최강야구 보세요. 거기 있는 선수들이 우리나라 전설들이에요. 그 전설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모아놨는데 한 명 한 명은 잘하지만 야구는 팀게임이에요. 그런데 최강야구가 잘해요. 왜 잘합니까? 그 전설들이 한마디씩 하면 끝나는 거야. 한마디 못하겠습니까? 전략 없겠습니까? 척범은 다 야야야, 왜 저기 작전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짠짠짠, 야신 김성근. 압도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압도하는, 야구에 진짜 미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의 미친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그 전설들을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지어다. 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친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일어나야 되지만 모르드게가 영향을 줬고, 다니엘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줬고, 다윗, 요나단이 영향을 줬고, 바울, 바나바가 영향을 줬고,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100만 에스더를 깨워내는 지금 운동이 선포됐습니다. 1 밀리언 에스더. 놀라운 운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100만 에스더뿐만 아니라 100만 모르드게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맞아요. 에스더 혼자 쓸 수 없습니다. 100만 모르드게가 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보 온달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모든 부인이 또 자기를 평강공주로 대입하죠. 그러죠. 누구 있습니까? 평강공주. 오늘 유민경 목사님이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와서 정말 좋았어요. 목사로, 사역으로, 비즈니스맨의 현장에서,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실제를 가진 유민경 목사를 제가 데려왔어요. 여성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유민경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김무열 목사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는 김무열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를 받고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니들도 살아봐. 그런 그 김무열 목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쓰임, 그 뒤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을 주는 진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저희 교회의
던져질 중요한 가치고 일으켜야 될 문화고, 이것에 이 일들을 우리가 못 일으켜내면 아무리 우리는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소용없어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깨어져서 낮아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닮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들어가서 헌신하고,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짐을 지고 그렇게 가는 우리들이 되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3분의 1만 했지만 오늘 끝냅니다.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